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소동아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모여서 아버지께로 향한 예배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복을 받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아버지께서 건강 지키는데 모든 좋은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며 모든 인내를 더하여 이 힘든 시기를 잘 넘기고 서늘한 가을날이 다가올 때에 더욱더 아버지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귀한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께서 돌봐주시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크신 아버지의 능력에 아버지께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평생도록 기억해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나라의 넉넉이 풍성히 다 거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초롱 목사님, 그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든 소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능히 승리하는 귀한 목사님으로 둥성장 발전시켜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함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보다 더우신 것 같아요. 오늘 네,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십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자료 나눠드렸는데요. 한 가지 좀 부탁드립니다. 분량이 많아서 아마도 오늘 다 못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교재를 귀찮더라도 꼭 챙겨 오십시오. 우리 종이도 아끼고 해야 하니까 따로 준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예배의 신학,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예배하는 존재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매는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늘 우리는 예배할 대상을 찾기 마련인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것이었죠? 그 예배하는 인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다른 것으로부터 누구에게로요? 예, 그렇죠.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이었죠. 다시금 그걸 조정한다는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을 재정향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예배의 영성이라고 해서 예배의 감각, 우리가 이제 예배에 참여하며, 그러니까 감각이란 게 무엇입니까? 예, 시각이란 것은 이렇게 눈앞에 펼쳐진 것을 알아차리는 감각이죠. 예, 촉각은 무엇입니까? 만져서 그 표면의 질감이라든지 그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식하는 감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갖춰야 할 감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왜 그런 특별한 감각들이 필요하죠?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마주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무한히 넘어서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감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까? 경의의 감각이 필요하답니다. 우리는 언제나 새로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의 예상을 깨시는, 우리의 이해를 무한히 넘어서시는 그 하나님께 경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네. 늘 익숙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초라하고 불쌍한 게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제나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새로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은총에 놀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이제 진리의 감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늘 진실하지만은 않기 때문이죠. 예.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 하나님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칠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듯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의 허물 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절초풍할 일이죠. 기절초풍할 일이죠. 예.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로부터 나를 대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 앞에 합당하게 빚어가시는 분이시기에 가장 진실하게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늘 이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그것을 도전해야 된다. 오늘보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진리의 감각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또 이제 무슨 감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희망의 감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희망의 감각. 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더 많이 겪을수록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것에 대한 희망을 갖기가 쉽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뭐랄까,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라는 것은 움츠러드는 것 같아요. 위축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희망이란 건 무슨 감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모든 가능성이 우리의 애씀, 우리의 능력, 우리가 공들이는 것,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에, 진정한 희망은 어디서부터 비롯된다고요? 그 근거를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비로소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사에 시달리면서 잔뜩 위축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오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를 나설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현실이라고 여기는 것. 그리고 그 너무나 거대한 현실 앞에 때로는 너무나 작고 무력하게 느껴지는 우리 자신이라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우리 삶의 그 모든 가능성을 나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열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열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자리가 돼요. 그냥 그래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그 자리를 통하여 가장 가까이, 가장 생생하게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음을 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우리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예배의 구성인데요, 제목을 예배의 리듬이라고 붙여봤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그 자료 맨 앞을 한번 보세요. 그 첫 페이지에 뭐가 있죠? 그죠. 늘 이제 주보에서 보시는, 그리고 우리가 이를테면 늘 이걸 이제 그 순서지처럼 삼아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대략 이것을 한 16가지로 보면 이제 동그라미로 붙여놨어요, 앞에. 그러니까 16개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거 아세요? 그냥 이게 그냥 이렇게 붙여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꼭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가리고 가려서 정말 옥석만 모으고 모아서 16개를 모은 거예요. 그리고요, 이게 그냥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엮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다 더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굉장히 고심해서 순서를 정해서 매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걸 해보고 싶었어요. 이걸 저도 좀 제대로 알고 우리 교우들에게 이걸 꼭 소개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늘 이 순서대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하나의 순서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왜 이것이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한번 배워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는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셔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그들이 먹는 그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우리의 몸이,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육신을 지닌 채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럼 우리의 몸을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의 육신을 구성하죠. 결정적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 시간 이상 밥을 굶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지잖아요. 네. 근데 우리의 존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는 것은, 이렇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은 우리가 반복해서 먹는 것, 우리 정신에 먹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표현을 좀 용납하십시오. 밥 먹듯 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거르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이것만큼은 꼭 해야 한다라며 애써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죠. 그러니까 그 예배는요,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영암학당을 해야 이렇게 하나라도 더 배우고 더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결정적인 영양소는 결국은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곧 우리다. 사람은 그들이 예배하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결정적인 건 결국 그 사람이 반복하는 행동이다. 이것을 늘 말해왔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중에 어떤 면에서 이제 우리가 공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시간 남짓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1시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예배에, 예배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실제적이고 결정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예배는 우리 신앙의 모판이다. 모판이다. 신앙의 씨앗은 결국 예배 가운데 뿌려진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 맺기까지 자라나는 자리 또한 예배의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고 이렇게 음식을 잘 챙겨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배의 순서와 그 순서의 의미와 구성을 이제 저희가 살펴보려는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 순서 다루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 반복하는 가장 특징적인 행동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앉고 일어서는 거죠. 일어서는 것, 자리에서 일어서는 거죠.
이거 어디 뭐 대략은 알 것 같아요. 이제 정신을 차리는, 주의를 집중하는, 마음을 기울이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디서 유래했느냐? 여러분, 그 초기 교회,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일컫는 때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도한다 이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눈 감고 손 모으고 또 이렇게 무릎 꿇고 앉는, 의자에 앉는다든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익숙치 않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서서 두 팔을 하늘을 향해 벌리고 기도하였어요. 이게 그 이제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이렇게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하 무덤에 모여 살고 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곤 했잖아요. 그 카타콤에 있는 이제 그 벽화인데요, 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두 팔을 하늘을 향해 벌리고, 일어서서 두 팔을 하늘을 향해 벌리고, 또 눈은, 이 사람이 눈을 감고 있습니까? 뜨고 있습니까? 예, 하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는 일어서는 행동이란 것이 그 자체로 부활을 상징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부활이 무엇입니까? 무덤에서 일어서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자신의 그리스도로 고백했기에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지하 무덤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무덤은 어떤 자리입니까? 사실은 죽음의 자리잖아요. 죽음의 자리잖아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조차 일어서서, 부활의 상징으로 일어서서 자신의 온 존재를 하나님께 기울이며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몸가짐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향해, 예배 가운데 앉고 일어서는 행동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일어서는 그 행위, 이렇게 우리 주보에는 보시면 이렇게 그 별표가 앞에 붙잖아요. 일어서야 하는 순서에는. 그때 어느 순서냐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대언된다고 여겨지는 그 순서마다. 그러니까 일어선다는 건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엔 이렇게 묻는 분들 계세요.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왜 자꾸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그러는, 무척 어색하신가 봐요. 그런데 익숙한 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일어서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마음을 온전히 기울여야 됩니다. 일어섬과 동시에. 그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임례가 있습니다. 임례. 첫 번째 보시면은요, 이쪽을 보세요. 이쪽. 교재 이쪽. 이제 앞에 번호대로 이렇게 오늘 볼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시 20분까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보에는, 예전에는 사실 이게 표시가 됐었는데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지금 임례는 표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임례,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배에 들어간다라는 뜻이죠. 한자로는. 그러니까 입당이라고도 합니다.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그럼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 나중에서 생겼다고 그러는데요. 왜 그러냐면 초기 교회는, 초대교회에서는 대부분 가족 단위로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무리를 이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아주 이렇게 그냥 다만 몇 사람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그것이 자유로워지면서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리고 예배에 앞서 제대로 모이는 것이 중요해졌던 것입니다. 근데 결국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인도자가 이렇게 말할 때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생각할 때 우리의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주일 아침 일어난 순간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걸어오시든 차를 타고 오시든 교회를 향해 이동해 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 시작 전에 우리가 오르간 연주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냥 조용하면 심심하니까, 어색하니까 오르간 반주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예배당에 들어오신 분들이 웅성거릴 때가 있어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미 예배는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으로 모이시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르간 차임 한다고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한다고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됩니까? 시작되기 전에 준비되어야죠, 우리의 마음은. 그러니까 임례라는 것은 그런 예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말씀을 맡은 이, 그리고 그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사실은 함께 올라가는 거죠. 시편 122편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에 그 자체로 임례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언제 시작되는지 분명하게 기억하시고요, 마음으로부터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몸만 들어오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마음을 붙여 세워서 그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울여야 그러면 진정한 예배는 그때 비록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 임례 순서를 어떻게 진행하죠? 임례송을 부르죠. 그렇죠? 임례 찬송가를 한 절 부르고, 그 다음에 오늘 주일이 교회력 중 어느 주일에 어느 절기에 해당하는지를 늘 알려드리죠. 이 기회가 되면 다음에는 이제 그 교회력, 그 다음에 우리 그 두 가지 성례인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교회력 중 오늘 주일에 해당하는 절기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늘 이 말을 하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오늘은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그러고 예배 인도자가 뭐라고 그러죠? 크게 말씀해 주세요.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무슨 말 했는지 가물가물하시죠. 첫 번째 시간에 그 아우구스부르크 교회 예배당 문에 이제 철문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뭐 부조 조각이 되어 있기도 하고 글귀가 이렇게 되어 있기도 새겨져 있기도 한데
이제 그 예배당 출입문에 뭐라고 새겨져 있었다고요? 지금 당신이 누구 앞에 서는지를 기억하라. 네. 네. 여러분, 정말 깨어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배가 시작될 때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정신이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온전하게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의 예배가 시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만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것만 기억해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뭡니까? 예배의 부름입니다. 예배로 부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때는 그 성구 하나를 저희가 늘 읽어요. 근데 전통적으로는 시편 124편 8절을 가장 많이 이 순서에 읽었다고 그래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 안에 어떤 의미도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배도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애써서 마음 써서 그냥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청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하죠? 그때 이제 적절한 말씀을 읽고 그런데 그 늘 마지막에 거기에 덧붙이는 성구가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이거든요. 계속 질문하면 곤란하시겠죠? 어떤 말씀을 우리가 덧붙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그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그 화란 개혁교회, 네덜란드 개혁교회 유명한 이분은 이제 그 네덜란드 수상까지 하신 분인데요. 그 아주 중요한 신학자이면서 이제 교회 지도자였던 분인데 이분이 이 예배로의 부름 이 순서를 가리켜 이것은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망치 소리와 같다. 중요한 회가 시작될 때마다 그 이제 회의를 주관하는 장이 망치를 두드리죠.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주목하라는 거예요. 주목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며 이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열고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것이 예배로의 부름인 것입니다. 예배로의 부름. 여러분, 그러니까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심에 깨워서 응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예배라는 거지. 그런 것이 예배. 그냥 앉아 있는 주일날 교회 오는 것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그 순서에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영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거듭거듭 나아가는 것이 예배 드린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늘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뭘 하는지 혹시 기억나셔요? 찬양대가 송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송영이라는 말은 이제 사실은 예배 시작과 끝에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을 일컫는 말인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 순서는 응답송이에요. 응답송. 그 뭐에 응답한다는 말이겠습니까? 뭐에 응답하는 말이겠습니까? 앞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거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것을 이제 찬양대가 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뭐가? 예. 찬양대만 응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찬양대만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대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만 우리가 정말 그 까딱 놓치면 안 돼요. 찬양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대가 대표로 하는 거예요. 찬양대가 하는 것보다 엄밀하게 말해서 내가 응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다는 것을 늘 이렇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합니까? 저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 참회가 무엇입니까? 죄를 고하고 뉘우치는 거죠. 예, 죄를 고하고 뉘우치는 거죠. 그럼 왜 이것이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 순서를 어떻게 진행하죠? 참회의 기도를 먼저 드리죠. 그 인도자가, 또 특별히 지난주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문을 낭독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인도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는 죄와 허물 가운데 지닌 채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예배에 들어온 회중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서서 자신의 부끄러운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임재를 간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의례를 통해 회중은 공동체적인 죄 고백과 더불어 개개인의 용서받아야 할 사연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읽는 것만 그냥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고해야 할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청할 때에 준비해 오셔서, 그리고 지금 나의 마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정말 중요한 순서입니다. 정말 중요한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죄 고백을 하면 어떤 순서로 이어지죠? 사죄, 사죄, 죄 사함 받는다는, 죄를 용서받는다는 의미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선언합니다. 선언합니다. 여러분, 선언이 무엇입니까? 선언이 뭐 하는 겁니까? 명백한 사실을 모든 이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이 선언이죠. 선언.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이어서 9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그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딱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아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죄의 해결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순서를 이렇게 진행하죠. 우리가 참회 기도를 다 드린 이후에 그것이 마무리되면 성경 중에 죄 용서하심, 그러니까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그 성구를 이제 읽기 직전에 이렇게 인도자가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것이 때때로 분명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은 여전히 깨림직해요. 내가 지금 내 마음에 떠오른 어떤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나의 실패, 나의 부끄러움, 그것이 계속 나의 마음에 맴돌고 있어서 개운치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죄 선언 순서는 무엇입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 사하여 주셨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다만 확신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죄 사하여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붙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죄를 계속 묵상하고 계시면 안 돼요. 죄에 계속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죄 사함의 확신을 갖는,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습관적인 죄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놓일 수 있게 됩니다.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에, 그 은혜에 가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포를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시고 붙드십시오. 이 순서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할 때 무엇을 외죠? 사도신경을 외죠. 이제 신경이란 것은 믿음의 조목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신자.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라는데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요? 당신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가 중요한 거죠. 근데 가장 핵심적이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믿음의 내용을 모아둔 것이 신앙의 조목, 즉 신경이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이제 주한 400년경에 404년경에 이제 정리된 가장 오래된,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함께 고백하는 신학의 요목이에요. 그것을 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고, 그런데 이제 이 신경의 내용이 뭔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통하여 그 앞에서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에요.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되새기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제 이것을 설교 전에 이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세계 더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을 더불어 함께 고백한다는 의미에서 예배 마지막 부분에 끝에 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추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독특한 이제 순서죠. 성시교독. 성시교독. 교독은 이제 인도자와 회중이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번갈아 가며 이제 주어진 말씀을 읽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초기 교회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사용되는 언어를 반드시 이렇게 성경 안에서만 찾는,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아주 중요하게. 예배 가운데 어쨌든 나오는 그 모든 말은 성경에서 찾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오래동안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 우리가 찬송, 찬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너무 분명했어요. 다 대부분이 시편이었어요. 시편. 시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그 곡조를 붙인 그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나온 노래인 거죠. 이를테면. 그래서 찬양한다 하면 의뢰히 시편에 곡을 붙여서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시편 외에 다른 본문에, 다른 책에 나오는 이제 그 성구에 곡을 붙였을 때는 그건 그냥 일반 찬양이다 그랬고요. 심지어 이제 성경 밖에 이제 어떤 그 뭐 경구나 유명한 이제 그 뭐 교부들의 경구나 그런 것에 곡을 붙인 경우에 자유 찬양 뭐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기타 찬양, 쉽게 말해서 기타 찬이 이렇게 붙였을 정도예요. 무슨 얘기냐면 시편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시편이 그만큼 시편이. 그런데 실제로 시편은 굉장히 소중한 책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시편 얘기할 때마다 늘 인용하는 말인데 지금 교재에는 없는데요. 아타나시우스라는 교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의 다른 책들은 다 우리에게 말한다. 우리에게 뭔가 일러주고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주는 책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적 이 시편은 우리를 위해 말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편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 속속들이 잘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에 심지어 어떤 말들이 나오는, 하나님 저 원수 같은 것이 얼른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저 집안이 당장 망하게 해주세요.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굉장히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감 없이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주는, 대신 토로해주는 그 책이 바로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적절합니까? 그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시편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이렇게 시편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는데 이 시간이 지나며 점점 이렇게 그것이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거의 나중에는 거의 시편과 상관없이 찬양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이 전통을, 이 시편의 중심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어떻게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시편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서를 두자 해서 만든 것이 이 성시교독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찬송가 뒤에 이 교독문이 있지 않습니까? 총 137개인데요. 그 중에 거진 반이나 해당하는 66가지가 다 시편 본문으로 된 교독문입니다. 나머지가 이제 다른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 교독은 지금 내 마음속 있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시간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마음을 담아서 인도자와 더불어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8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우리는 보통 이걸요 대표 기도라고 그래요. 대표 기도.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 목회 기도라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이 목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양이라고 할 수 있는. 저는 이 목양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양을 돌본다.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들의 형편을 헤아려
그들이 주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것, 그 다음에 주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필요한 것을 두루 아뢰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본래는 이제 이것이 주로 목회자에게 주어졌는데요. 저는 이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목회 기도 역할을 이제 다른 직분자들, 교회 다른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두루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래 취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먼저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직분자 교육할 때 이 내용을 다루긴 하는데요. 이렇게 간혹 놓치시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죄 고백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그 취지는 물론 이제 이 그 대표 기도 가운데 그러시는 분이 없지만 우리 회중들, 우리 영암교회가 두루 안고 있는, 겪고 있는 일들을 살피시며 그것을 헤아려서 주님 앞에 아뢰어야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 나라와 민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해야 하겠고요. 거기서 끝인가요? 열방,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그것을 청하며 그것을 두루 살펴서 우리가 마땅히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러니까 주일 1, 2, 3부 예배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그다음에 수요 기도회 정도이겠지만, 여러분 회중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게 될 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도하게 될 때 이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무척 어려워하시잖아요. 그 어느 자리든 목회자가 갑자기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면 제일 곤란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점점 넓혀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 우리가 모인 자리에서 기도할 때마다 사실은 우리 일상 속 우리의 마음은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죠. 근데 정말 언제 결정적으로 우리의 그 마음이 넓어지는가,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기도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늘 이렇게 저는 말없이 어떤 면에서는 뒤편에서 나라와 민족 열방을 품고 기도하시는 기도의 어머니들, 정말 이렇게 교회의 가장 소중한 분들이 아닌가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지경이 계속해서 넓어져야 함을 기도합시다. 그리고 온 회중이 모여 특별히 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그 기도를 준비하시고 회중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한번 이제 8번까지만 오늘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주일 아침 일어나는 순간부터 어떤 도전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깨워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며 순서마다 마음을 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예배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머지 순서는 다음 시간에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린 대로 요거 꼭 가지고 오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진리를 계시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로선 결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달으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드림이 허락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금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더 이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 하나님은 허락하신 그 은총을 받아 누리는 것 주님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잠들어 있다면, 그럼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셔서 아버지 깨어있는 심령으로 더욱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